할렐루야. 자,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특세 11일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선한 결단과 깨달음과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한 3분에서 5분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를 어제부터 이제 살펴보죠. 그 야고보서를 통한 그 10가지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동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야고보에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가지 동사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참으로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10가지 동사를 잘 기억하고 또 삶에 어플라이 하시길 바라요. 빌립보서를 보면서는 그 배웠던 정리했던 10가지 동사들을 좀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 뜻을 조금 더 심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오늘 본문부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느냐,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이냐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볼 땐 좋지 않은 일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도리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좋지 않은 일이죠.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점, 믿음 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복음 전파에 유익함이 됐다. 진전이 됐다. 하나님께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유익함이 됐다. 그 말이죠.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매였다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초대 성경 시대에 감옥에 사람들이 투옥이 되면 손과 발에 그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무슨 그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놔요. 체인 같은 걸 묶어놓죠. 그래서 죄수들은 매인 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렇게 갇힌 자, 매인 자를 끊으시잖아요. 그 결박을 푸시잖아요. 그때도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죄수가 되어서 투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에다가 거동하지 못하도록 그 체인을 채워놓은 거예요. 나의 매임이란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옥중에서 쓴 편지죠. 그러니까 결국 1절에서 얘기한 바울이 당한 불행한 일이 뭐냐? 그것은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좋은 일이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 가치를 넘어갑니다. 인간적 가치를 넘어갑니다. 물론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잡힌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힌 거잖아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가치가 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그가 고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오히려 인간적인 불행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기뻐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편한 환경 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는데 그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있었냐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라고 하니까 형제들 중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의 공동체들이 사도 바울이 그럼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겠네. 우리가 대신해서 전하자. 우리가 바울을 대신하자. 이러면서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형제들이 담대하게 겁없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때로는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거나 없어지거나 그 자리에 영원토록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길 때나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이 모임은 안 돼. 그게 다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초반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제 청소를 하시잖아요, 소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초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거기서 비둘기 파는 거 제사에 드릴 제물을 파는 거거든요.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파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 일들이 가치가 변해버린 거죠. 왜곡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보다 이제 제물, 다른 것에 이제 비중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초점을 잃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장사하는 게 되고 강도의 구렬이 이제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열심으로 하는 인간적 열심, 잘못된 주인의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거죠.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더 담대하게 겁없이 나 대신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네. 그러다 보니 복음의 진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널리 전파되고 있어. 도리어 나는 기뻐한다.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모티브.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정말
착한 뜻.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어디에 나오죠? 15절 말씀에 보면 착한 뜻, 순전한 마음,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뜻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뜻, 오늘 성경에 보면 selfish ambition, 지극히 육체적인 마음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개인적인 마음으로 비둘기와 짐승들을 팔았던 그 비즈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적 마음으로 하느냐, 이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도, 내가 잠시 못해도 내가 하고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지속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테이크 오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달라요. 다른 동기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시기하는 마음이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요. 두 부류 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사도 바울이 하던 복음을 전파해요.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요. 복음 전도를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 동기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에요. 시기와 분쟁. 또 다른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16절,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이들은, 16절에 이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뭐로 해요? 사랑으로 한다. 이게 바로 아들의 영성의 핵심이죠. Love motivation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out of love,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17절, 그들은 16절의 이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 동기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 motivation, 사랑이 아니라 시기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주의 일을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지만 거기서 항상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고, 영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의 열매,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열매는 되게 정직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페어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심은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요, 시기와 다툼으로 심은 자는 분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열매를 항상 보게 돼요. 저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나 세우지 않아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서적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면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하셨거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의의 나무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동기를 살핍시다.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어떤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든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뭔가, 이것이 사랑으로 하느냐, 정말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직업 소명,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의식을, 직업 소명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선한 청지와 같이 담당하느냐,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의 눈을 만족해 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종으로 일을 하느냐, 그 동기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2023년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0가지 킹덤 컬처를 세워가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내용들을 심화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기뻐하고 기뻐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보충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못 받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내게 박수가 돌아오지 않아도 내 동기가, 이 일을 하는 동기, 모티브 자체가 뭐죠? 셀프, 개인적인 그런 야망과 개인적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선한 마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비즈니스도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기업을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자리를 벗어나 봤더니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내 자리,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하는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기와 분쟁, 개인적인 계산을 가지고 인간적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 사람을 만족해 하느냐, 시기의 마음으로 하냐, 저 교회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지? 뭐 이런 비교적인 시기, 저 사람은 되게 신앙 좋은데 저 가정은 되게 은혜가 넘치네, 근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그 내면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교회를 향하신, 모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개인을, 교회를 더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시련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라는 가정은 진짜 기쁜 일만 있어요. 세상 좋은 일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 가운데는 잠시 그런 게 없을 수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상대적 열등감과 그 잘못된 시기감에 빠질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별표를 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받을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설교들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친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 자기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을 내서 그 고기의 사이즈를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고기 크기를 재어보는 보다 생각했는데 작은 고기를 손바닥보다 작은 고기를 잡을 때는 자기 바스켓에 넣는 거예요. 근데 큰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 손바닥보다 큰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같으면 큰 고기를 잡았으니까 바스켓에 넣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바다에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자기 손바닥보다 작은 고기를 잡을 때는 바스켓에 넣는 거예요. 그걸 한참 지켜보다가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넌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는 오히려 가져가냐? 나 같으면 반대로 할 텐데. 그랬더니 이 고기 잡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생선 요리를 하려면 프라이팬이 있는 거야. 근데 프라이팬에 요리를 하려면 그 안에 사이즈에 딱 들어가야 고기 굽기가 좋아. 요리하기가 좋아. 그래서 그 프라이팬이 손바닥 크기만 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고기는 잡고 손바닥에 그 프라이팬에 벗어나는 큰 고기는 버리는 거야. 이런 예화를 하는 거죠. 뭐죠? 그릇에 대한 예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줘도 우리의 그릇이 작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거 사실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받으라는 뜻이지만 오늘의 성경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릇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잘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리플레이스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받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인간적이고 사적이고 지극히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사도 바울의 자리를 리플레이스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화가 날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로써 전하나 저로써 전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그릇이에요. 그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핵심적인 거죠. 예수가 전하여지냐, 복음이 전하여지냐 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삶이죠. 내 삶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든지 오로지 내 삶의 형편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도 전과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적인 동기로 사적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분기점, 그 갈리는 분기점이 언제냐 하면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과 같이 시작과 끝이 같아요. 쭉 가요. 끝까지 가요. 근데 인간적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멈추게 돼 있어요. 뭔가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분쟁하고 틀어지고 다툼해서 그 일을 그치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변함없이 이 지금도 전과 같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예수만 존귀케 하는 걸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1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되게 파워풀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끝이 뭐죠? 죽는 거예요. 그의 끝을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은 흔들린 거라 변함이 없어요. 복음 전하다 잡혔잖아요. 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게 다가 아닐까요? 문제 해결적인 신앙은 그런 거예요. 문제 중심적인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좀 큰 기도, 큰 믿음, 이 대승적인 믿음, 그거는 뭘까요? 오로지 예수만 드러나고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세상의 환난은 우리를 비켜가요. 그 능력과 가시를 잃어버려요.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삶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1월 11일이죠. 우리 특세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킹덤 컬처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기쁨, 우리 안에 주의 일을 하는 동기,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야고보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내가 왜 기뻐하느냐,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개인적인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뻐하느냐, 아니면 내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느냐, 죽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한 가정과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가정의 부흥, 내 영혼의 부흥, 복음의 부흥,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전파되고 전해져서 오로지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약한 지체들 기도해 주시고요. 뭔가 은혜 아래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품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중보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김선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13일인가요? 13일부터 우리 건우 집사님 또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이 시작되죠. 우리 건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가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고 주님을 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주님, 하나님 오로지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아버지 감옥에 매인 것이, 아버지 감옥에 매이고 죄인 된 것이, 이전에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신대로 내 바라반다라바. 아버지 주님만 존귀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기뻐하는 마음, 아니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하는 것인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하나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며 나가나이다. 진실로 하나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그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이제는 사나 죽거나 예수만 드러나고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뜻, 인간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은 철저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방 공동체,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교회 안에 아버지 이 마음이 넘칩니다. 주님 의지하며 구하며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과 가까워진 인간적인 마음이 벗어집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만 기뻐하며 나갑니다. 카라반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연도로보 쉔데레베 카라반다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연도로보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아버지 붙드시옵 아버지 우리 건우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희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 하나님 온전히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주님께서 온전히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 예배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찾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 아버지 세상 일에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난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연두르고 쉔데레베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연두르고 연데레베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연두르고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킹덤 칼처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로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함께 하나님 세워져갑니다로 논도로보 쉔데레베 아버지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기쁜지 예수로 인한가 진리로 인한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시기와 분쟁, 육적인 마음, 문제를 초월하는 육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만 존귀케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그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열방의 가정, 모든 열방의 어미들, 아비들, 자녀들, 직장에 나가는 모든 아비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만 존귀케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아멘.